보통 이제 학자들이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9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서신서에 안 넣습니다. 미래사로 저는 별따로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것은요, 일반 서신서는 8권만 나와요. 그것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그렇게 해서 8권을 우리가 이제 일반 서신서로 놓는데요. 서신서 전체가 몇 권이죠? 22권. 빨리 얘기하세요. 서신서 전체가 바울의 서신서가요 13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가 8권 있어요. 21권이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요한계시록도 서신서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22권이에요. 근데 저는 21권이고 한 권에 요한계시록 미래사를 봅니다. 우리가 일반 서신서는 간략하게 또 다룰게요. 또 안 다룰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성경 지금 여태까지 이름이고 뭐고 조금씩이라도 다 다뤘죠. 성경 66권 여러분들 5시간 동안에 다 배우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기적 같으죠, 우리요? 자, 히브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참 알 수가 없어요. 뭐 바울, 누가, 아볼로, 뭐 바나바, 별의별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그런데 BC 3세기에 있던 교부가 이것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연구해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데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예, 히브리서 또 이 저자가 누군가 모르 또 여러분들 가서 오늘 저녁에 또 궁금하다고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틀림없이. 그런데 에너지 쏟지 마세요. 저도요 굉장히 에너지 많이 쏟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도요. 저작년대는 대충 제가 볼 때는요, 학자들이 그 레인지가 다 달라요. 저도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로마의 화재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인가, 그 기간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화재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전하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거는 틀림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저자도 잘 모르겠고요. 사실 연도수도 정확한 게 모르고요. 왜냐하면 대상자도 누군지 모르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이 얼마나 귀중한 게 있는지, 왜 이런 내용을 선포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과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와 있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 쫙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 유대인들한테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모세보다도,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위대하다는 걸 갖다 쫙 논증해요. 그래서 이건 서신서라기보다는요, 설교나 아니면 소논문과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11장 가서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줬는지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뭔 말인데요?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근데 보세요, 이 모세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이 선지자들 유대인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수신자들이 이렇게 이런 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대상으로 썼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죠. 나머지는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뭘 많이 강조하죠?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가 그 마틴 루터가요, 조금 오해했던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뭘 강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오직 믿음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믿음이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야고보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의인받은 자들은 이렇게 행함까지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만날같이 믿는다고 그랬는데 행동은 따로 하고 있어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에서 그 강조하는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믿는 자는 이렇게 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 이게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야고보세요. 이 정도면 끝. 그렇죠? 나머지 읽으면 돼요.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이 뭐냐고, 산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점 비슷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후서는 뭐냐요? 자, 성경 참 빨리 나가죠. 여러분들 성경 읽도 가는데 5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후서하고 그다음에 유다서는요,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잘 이겨나가고, 그들한테 넘어가지 말고 잘 이겨나가라고 권면하는 게 바로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 1, 2, 3서는요, 이제 요한의 책 5권을 제가 별따로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한 가지 안 다룬 게 있죠? 요한복음 안 다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제가 또 빼놓지 않죠. 저도 의도한 대로 순서에 입각해서.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쓴 5권의 책은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요한의 책 5권 중에서 요한복음이 그래도 조금 일찍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강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는 의도해서 써졌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이 당시에 그 로마 총독이 누구였었다고 그랬죠?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황제가. 도미티안이었는데 황제 숭배 사상을 갖다 계속 강의할 때 썼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쫓아서 할 수 없잖아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 게 그 요한복음이에요. 아, 여기 좀 빼졌구나.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오죠. 20장 31절에 가면 나옵니다.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 핍박받고 있는 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갖고 나한테 뭐 이득이 되는 게 뭐야? 막 이러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 율법에서 얘기했었죠. 로마서에서 율법은 나를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생명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요, 이 수신자들은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뭐 탄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근데 요한은요, 정말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요, 인싱크에서 지난 봄 학기 때 요한의 책 5권을 다뤘는데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좋아하죠. 제가 사랑 많이 받아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인 것을요, 그 신인 것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논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박사 논문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갖다가 이렇게 잘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은요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7개의 표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7개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갖다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7개의 기독론을 이야기했어요. 에고에미. 이건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에고에미라는 것은. 그러면서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양의 문이다, 7개 표적을 얘기하는데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갖다가 요한은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은요, 이 7개 표적과 이 7개 기독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요, 기가 막히게 엮어가지고 7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엮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갖다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박사 논문도 이렇게 좋은 박사 논문이 없어요. 요한복음 읽을 때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시간 괜찮을까? 한 가지 예만 들어줄게요. 어떤 여인이요, 가늠하다가 잡혀오잖아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그 여인을 돌로 치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딱 앉아갖고 막 글씨를 써요. 무엇을 썼을 것 같아요? 야, 이 병신들아. 너희들은 죄 안 졌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는 막 혈기가 막 충만했었겠죠. 막 돌로 치려고 막 그냥 막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들의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차분하게 뭘 쓰고 있으니까 그들은 갑자기 저 뭐 하는 거지 하면 관심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의 마음이 싹 가라앉았겠죠.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셔갖고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떠나는 사람이 누구부터 순서대로 떠난지 알아요? 나이 먹은 사람부터. 오래 살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회개도 더 잘할 수 있잖아. 나이 먹은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떠납니다. 이렇게 떠났을 때요, 그 여인한테 묻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여한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게요, 이렇게 서로 엮어서 증명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생명의 떡도 이야기할 때요, 어쩌면 그렇게 연결을 잘했는지요. 정말 어떨 때 한참 있다면요, 막 찌릿찌릿해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읽으라고 강의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경험했으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간략하게 지나갈게요. 이제 됐죠? 요한복음 그렇게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할 때 그 뒤에 어떤 게 이어지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하나의 논문이에요. 논문이냐, 이거 따로 안 합니다. 다 연결하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들인 거예요. 지금 성경도 어떻게 돼요? 이를테면 큰 논문이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냥 쫙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게 어떻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지 이제 강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 1서는 참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어떤 걸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요한사도를 참 좋아해요. 요한의 책을 읽다가 보면요, 사랑이 막 물씬 막 넘쳐 흘러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참 요한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2서에는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졌어. 이단이 왔는데 이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 2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 3서는 뭐냐면 가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한테 선한 일은 잘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말라고, 그런 건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 3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또 안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힘이 없어갖고요,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선포 못해요.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는 자는 그게 그대로 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신서가 다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죠 이제? 요한계시록,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심판의 책. 이놈 것. 참 우리 목회자들이요,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근본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심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성경에 심판을 위해서 주셨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주셨겠어요? 근데 왜 심판의 책이래요? 요한계시록은요, 참 소망의 책입니다. 참 소망의 책이에요. 소망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처음 듣죠? 또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책이라는 것. 제가요, 요한계시록을 5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아주 가는 데마다 하는 소리가 다 심판의 책이고 무섭고 뭐 그냥 뭐 다 그런 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요즘 바꾸면서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큰 소망을 보여주는 것인지. 보세요. 저는요, 학자들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최소한 100번 이상 읽었어요. 한 200번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학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자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요.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아마도 AD 95년경으로 됐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저도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죠. 이거 내가 연구할 수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요, 정권 말기였었어요. 그래서 거의 정신병자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감옥에 넣지 않으면 그냥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막.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거야. 그거 견디질 못해갖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면서 왜 이러지 막 고민해 있고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끝까지 지켰겠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그걸 예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저 예배하는 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이게 소망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인 거예요. 그래도 학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요한계시록도 김건수 목사한테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50분이라도. 그래도 세상 속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 같은 거, 설설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게요. 살살살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요, 크게 3개로 나눕니다.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크게 나눌게요. 근데 전천년설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눠요.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면은 전천년이고요, 천년왕국 이후에 오면은 후천년설이에요. 끝났죠 이제? 그랬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만 다니엘서에서 71회 중에서 69일회가 남고 한 일회가 남은 걸 그 7년을 갖다가 이해해서 그때 이런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7년 대환란이라고 쓰는 말보다 요한계시록에 3개의 재앙이 있죠. 인대심을 재앙이 있고, 인대는 게 있고, 나팔이 있고, 진노의 대접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재앙을 다 하나도 겪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휴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고난 겪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이것은요, 그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우리는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환난을 다 겪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본문을 다룰 거니까 보세요.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렸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준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이전에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학자들 얘기를 따라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따라야 돼요? 이거 이제 제가 큰일 났어. 할 게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우리한테 준 이유가 있어요.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지금 이런 현상이니까 너희들한테 준비하라고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는. 차트 어때요? 예뻐요? 그래서 제일 예쁘죠? 그럴 때는 예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7째 나팔이 울릴 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그럼 우리는 휴거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강의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땅에서 진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붓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진노의 대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땅에 없잖아요. 우리는 휴거했잖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는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또 1000년 후에 사탄이 풀림을 받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전투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 백마 타고 와서 다 무찔러버리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넣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백부자 심판할 때 우리는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고요.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분못에서 살아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개요입니다. 이렇게 그 개요를 알고 본문을 다룰게요.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벌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 아시죠? 왜 그러죠? 지금 듣고 계시잖아.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 듣고 있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읽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사실 거죠?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신이 없죠? 그대로 사실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것을 갖다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있다 하늘에서 막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고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금초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인자 같으신 이가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를 자세히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별과 촛대 사이를 7촛대 사이를 거니는 건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아셨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치웠어요.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 초라한 모습의 영광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이런 영광된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왔습니까? 왜 그랬죠? 예수님의 초림은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까지? 가장 낮은 자까지. 그러려면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게 오셔야 그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주의 주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어떠한 모습보다 영광된 모습으로 와야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재림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내가 본 것과 장차 일어날 일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갖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에게 보여준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을 뭘 보여줬느냐? 조금 아까 그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오른손에 별을 들고 있는 것.
그럼 일곱 별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러면 또 막 이제 뭐 그거 막 이제 상상하고 난리를 쳐.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다음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뒤에 해석을 해줘요. 성경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곱 별은 뭐라고요? 사자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이라고 돼 있어요. 뭐 NIV 같은 경우는 엔젤인데요. 여기에 사자는요, 그 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천사가 있고 육체가 없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말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엔젤로스, 예? 앵글로스, 뭐 이런 그 헬라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육체가 있는 그 천사는 뭐냐면요, 이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신저들. 육체가 없는 천사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육체가 없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일곱 금초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일곱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이 교회 공산당이 왔어요. 누구부터 잡아갈까요? 서목사님부터 잡아가요. 제일 우두머리부터 잡아가죠. 그렇죠? 저희 처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목사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이제 막 다 잡아 죽일 때잖아요. 그래서 3일의 약수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다 못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 어떻게 목사 집 아들 제일 먼저 죽죠. 목사들 제일 먼저 잡아가잖아요. 환란이 뭐 이런 거거든요. 이때도요, 가장 그 마음 졸이면서 불안해한 사람들은 사실 사역자거든요. 사역자가 가서 우상 숭배할 수, 황제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잡아가 그냥 뭐 죽이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는 것은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교회 사이를, 일곱 교회 촛대리 사이를 거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라는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는요 지금 있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래도 김건수 목사한테 하면 이 정도 일곱 개는 외워야 돼요. 또 이제 큰일 났어. 제가 1분 동안 외우게 합니다. 에서버두사빌라, 에서버두사빌라. 안 보고 눈 감고 시작. 됐어요. 약점다. 이 일곱 교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곱 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기록되어 있는 게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지, 책망받는 것이 무엇인지, 책망받았으면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상급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 2000년 전.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어제나 오늘날 똑같아요. 이 성경은요 보편성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선포되어지고요 구약에 3500년 전에 쓰여졌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재예요. 그게 다. 우리가 이 지구에 있으니까 1년이 있죠. 지구 바깥에 나가도 1년이 있습니까? 하루가 이 지구 바깥에 나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점검을 하고 싶을 때 무엇을 읽으면 될까요? 2장 3장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2장 3장을 읽어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지, 책망받는 무엇인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책망받는 일은 그 권면까지 하시거든요.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남았지? 이제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되어질 일, 미래에 있어질 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제 요한한테 그럽니다. 야,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럴 때요 세대주의자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이 이때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죽고 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갖다가요, 아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좀 쉬운데, 거기서 쓴 말하고 이 말을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이 장차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하늘나라로 딱 올라갔는데 요한이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으시니가 있는 거예요. 4장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 앉으시니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 보니까 4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도 참 아름다운데요, 이 교회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하고 비교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글씨만 있으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우신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이 안 돼. 여러분들 그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 계신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가만히 보니까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더 잘 보이죠? 요한이 이랬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딱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보좌 위에 딱 앉으신 거야. 앉아있는 모습 봤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4장로하고 그 다음에 4생물이 있는 것만 봤다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눈이 밝아진 거야. 가만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또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 같은 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임봉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고 그 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24장로와 그 생물들이 찬양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53전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랬더니 거기 막 수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에 합창에 동참을 하는 거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요, 찬송과 존귀 부여와 지혜와 힘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하면서 그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못해.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바로 핸델이 본 거예요.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 이 준비를 하면서요, 핸델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는지,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을 잘했는지요, 만약에 핸델의 이 메시아가 없으면요, 이 요한계시록 강의가 너무 밋밋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요, 우리는 못 봐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음악 쓰는 이 핸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곡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면 4장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왜냐? 6장에서는요, 지금도 많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보다 너희들이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뒤에 이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책의 칭찬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는요, 이제는 하나하나씩 인을 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인을 딱 떼니까요, 이번에는 저기 그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말에 탄 사람을 보니까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라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는 건 뭐예요? 끝없이 정복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다는 대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띱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붉은 말에 탄 사람을 보니까 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을 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화평이 없어졌어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전쟁과 싸움, 시기와 질투, 미움, 저주, 이런 것만 남겠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세 번째 인을 떼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말을 가졌는데 거기 탄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거예요. 여기 밀 한 대라는 거는
헬라어로 코이닉스를 얘기해요. 코이닉스는 1.2리터인데 이게 0.5리터잖아요. 이거 2개 반이면은 1.2리터 정도 되죠. 그렇죠? 이게 0.5리터니까 요만큼 되는 밀가루가 한 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일당을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들. 요즘 일당이 얼마 돼요? 한 100불 되잖아요. 밀가루 요거 2개 반이 100불이다. 얼만큼 비싼 거죠? 만약에 이런 세상이 왔어요. 몇째 인을 띄었다고요? 셋째 인을 띈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음에 넷째 인이 떨어질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언제 끝날 걸 알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는 자들은, 듣는 자들은. 그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넷째 인을 딱 띄는 거예요. 넷째 인을 딱 띄니까 이번엔 저기 말에 탄 검정과 청황색 말이 나온대요. 청황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시체 색깔이 보통 무슨 색깔이죠? 그래서 아주 잘 맞춘 매치가 된 것 같아요. 이때는요,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무슨 전쟁이나 어떤 사건에서 인구가 20억이, 지금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계산하기 쉽게. 4분의 1이면 20억이잖아요. 20억이 죽었다? 몇째 인 띄어진 겁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5째 인이 뭔지 6째 인이 뭔지 계속 나와요. 그럼 6째 인쯤 뛰어다니까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핍박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또 이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세요. 네, 7장에 보면은요, 아니 이제 7장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14만 4천 명 인치는 게 나와요. 또 이것 때문에 이단들 또 지금 신천지에서 난리가 났죠. 14만 4천 채운다고. 에? 아이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제대로 알고 계세요? 여기는 14만 4천 명은요, 뭐 학자들 여러 가지 의견을 합니다. 뭐 그건 상징적인 얘기다, 뭐 상징적인 숫자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우리 6째는 안 떨어졌는데 어디 여기 들어가요? 6째는 아직 안 떨어졌잖아. 그죠? 이것은요, 6째 인 띄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저는요, 여기서 유대인들을 얘기하거든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인을 친다고요. 6째 인 띄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 좀 정신 차린 사람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요, 이미 흰옷을 입은 자예요,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요, 흰옷을 입은 아주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님께 있도다면서 막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흰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요한계시록 그 밑에 보면은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김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흰옷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14만 4천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받은 자인데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이 중에 흰옷 입은 자 중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는 6번째 인을 띄었으니까 몇 번째 인을 띄죠? 7번째 띄잖아요. 7번째 인을 띄면 또 더 놀라운 그 큰 핍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망을 보여주면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이런 영광 때니까 내가 참아야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7째 인을 띱니다. 7째 인을 띄니까 갑자기 그냥 고요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갖다 폭풍전야라고 그래요. 뭐냐,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요, 갑자기 조용한 날이 있어요. 전쟁이 끝마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꿍꿍이 속이 있어갖고 개갈 때가 있거든요. 폭풍전야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는 7 나팔을 가진 천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그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불과 땅을 해서 땅을 갖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겠죠. 그렇죠?
두 번째 나팔을 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큰 하늘에서 불같은 산이 그냥 바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같은 산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불같은 땅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바다가 3분의 1이 빨갛게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들이 3분의 1이 다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바다가 빨개졌어요. 그랬더니 막 그 물고기들이 막 죽어서 떠올라. 뉴스를 보니까 배가 막 3분의 1이 파손됐대요. 몇 번째 나팔을 부른 겁니까? 두 번째 나팔. 그렇죠? 두 번째 나팔이 울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우리한테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낙오하면 안 되잖아요. 배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 환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7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때요? 영원이요? 영원이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동안 고난을 받아도요, 영혼에 비하면 한 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요. 네 번째 나팔이 딱 부르고 나니까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더니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또 외치는 거예요. 이 화는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어떤 화가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 5번째 나팔이 울려졌을 때 무적행에서 뚜껑이 열리니까 거기서 그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황충이 올라가지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인치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확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해주시기도 해요. 그리스도인들 보호도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리고 이렇게 황충왕이 지난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울려집니다. 6번째 나팔이 울려지니까 그 유브라테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유브라테강에 그 결박했던 4천사가 있는데 그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연월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한테 군대가 있는데 마병이 2만만이라는 거예요. 2만만이라는 건 2억을 얘기를 합니다. 2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진 무기가 있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냐면 입과 꼬리래요. 제가 이거 갖고 묵상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입과 꼬리에서 그 다음에 연기와 그 다음에 유황과 불이 이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죠? 포가 나가잖아요. 그럼 뭘로 조정하죠? 꼬리에서? 컴퓨터 갖고 조정하죠. 컴퓨터 갖고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뱀 같다고 그랬거든요. 꼬리는 뱀 같다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어떤 큰 전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아까 80억에서 20억 죽고 60억 남았잖아요. 뭐 다른 사람 죽은 건 그냥 빼놓고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럼 또 3분의 1인 20억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20억이 죽었다는 거 전쟁으로. 몇 번째 나팔이 울려진 거예요? 6번째 나팔이 울려진 거예요. 그럼 나팔이 몇 개 남았어요? 그게 무슨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나팔 중에서. 그렇죠? 그랬는데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면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는요 이때 가서야 정신 차릴 놈들이 좀 있었어. 그때 가서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힘산 천사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를 먼저 해주세요. 그 일어날 예고는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낸 날. 시작. 여기에서 그의 종 선지자라는 건요 구약에 있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울도 얘기했고요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비밀을 말한다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그 비밀이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행돼요. 계속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풀려요.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고 났을 때 이제는 정말 나팔 울리기 전에 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냅니다. 그때서야 구원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합니다. 이 두 증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아까 촛대가 뭐였었어요? 교회였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촛대를 똑같이 교회로 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나팔이 울려졌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학자들 별의별 얘기합니다. 이건 모세와 예수다 하여튼 별의별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촛대는요, 이때까지 믿음을 지키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요, 기름 부은 자잖아요. 목회자, 성도님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목회자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교회에, 그 감람나무에. 그래갖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해칠 수가 없다는 거. 오히려 그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는 이러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증언을 마칠 때요, 무적응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니 이 두 증인과 싸워가지고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무슨 시험 받을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60일 동안 예언하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을 보냈어요. 그런 증언을 마쳤으면 자기 사역이 끝났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죽어도 돼요. 그럼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그냥 시체를 갖다가 길 밖에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났어요. 야, 우리 핍박하던 저기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흘 반이 지난 후 하나님의 생기가, 그 죽은 썩었잖아요. 사흘 반이면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요.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전부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고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되어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왕의 왕 또 주의 주, 막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너무 좋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았어 그동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좋은 책입니다. 그랬는데 이 나팔소리, 7번째 나팔소리는 예수님께서는 큰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그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나팔소리 뭐냐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7번째니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들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다 변화되리라.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5장부터 49장까지 나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씨를 심으면은 씨가 나와요.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옵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새로운 싹으로. 그러나 그 싹이 자라면 우리가 그게 변지 볼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게 변지 볼인지 알잖아요. 조금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도 천국에서 다 새롭게 변했어요. 그럼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저기 그 성경에 있을 때요, 아브라함이 저기 부자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거기 있을 때요, 다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새롭게 변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데살로니가전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이게 아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오신 우리들이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장에 뭐라고 그랬죠? 휴거하는 것의 장면을 잘 설명하고 있죠. 어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죠. 근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그것도. 근데 조종사들이 다 휴거를 했어. 그때 여러분들 어디 계실래요? 비행기 있을래요? 같이 휴거하실래요? 그때 비행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억지로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억지로 풀라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요,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요, 주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왕노릇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심판할 자를 심판해야겠죠. 그래서 20장에 어떻게 심판하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상 받을 자예요? 아니에요. 상 받을 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상 주시는 게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멸망하게 된 자, 적그리스도들한테는 어떠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6장에서 18장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임하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졌을 때는요, 역사가 막 바뀌어요. 왜냐? 나팔이 울려졌으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받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동시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책에서는. 그렇죠? 화면을 본다 그러면 양쪽으로 뭐 반 나눠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 먼저 하고 어떤 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입체적으로 성경을 안 보면은요, 이거는 잘못 보는 거예요. 한참 보니까 이제 금년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입체적으로 이제 좀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서로 이렇게 가는지 그게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그 억지로 풀려고 안 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언젠가는 풀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삽입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다가 보면은 갑자기 연속극 쭉 진행하다가 과거 이렇게 보여줄 때 있죠. 그렇죠? 현재도 또 미래도 이렇게 보여줄 때 있잖아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지금 마지막 나팔 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와 상받을 자를 갖다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까지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그걸 보여주는 게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666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들 나오는데요. 요거 설명하려면은 제가 지금부터 2시간 더 강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자,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강의를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요. 이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은 뭐냐면 7째 나팔이 울려진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7 천사가 7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대접을 갖다가 땅에 쏟아붓는 장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럼 우리 여기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살짝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랬는데 마지막 6번째 나팔이 울려졌을 때요. 아니, 6번째 진노의 대접을 갖다 유브라트 강에 붓습니다. 이렇게 부었을 때 어떻게 보면 유브라트 강이 싹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더러운 영이 있었습니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왕들, 아직 그 휴가하지 못한 적그리스도를 다 모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요. 그 모인 것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일곱째 마지막 진대 대접이 있잖아요. 그걸 하늘에 쏟아붓는 거예요. 하늘에 쏟아부니까 하늘에서 되었다 하면서 외쳐지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보관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뭐 번개와 음성과 뭐 우레소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막 그냥 막 음성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막 집으로도 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내주는 거예요. 그냥 큰 지진을 해요. 그러니까 막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박을 내려치는 거예요. 지금 우박이 요만한 걸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한 걸로 맞으면요, 엄청난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우박의 무게가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의 무게라는요 32kg 내지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제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데 저 몸무게 반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막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즉사하는 거죠. 그래도 이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그랬는데 이들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러고 나서 1000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20장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큰 음녀를 보여주십니다. 이 음녀는요, 그 18장에 가면은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큰 바벨론을 거짓 종교로 봅니다, 사실요. 근데 이 거짓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지금 뭐 천주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몰라요. 제 마음속으로는 저도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보다 더 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종교가. 그래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직 단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그 거짓 종교가 나올 거예요. 이 거짓 종교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순식간에 멸망하니까 한순간에요. 그래서 이 거짓 종교들과 함께 이렇게 그 이득을 취했던 왕들과 상인들, 그 다음에 이 선원들이 한탄하는 장면이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했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올라간 사람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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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시 되신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봐요. 저는요, 한때는 진짜 반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제 성가대를 해서 이제 조금 알아요. 그냥 지금도 음이 많이 틀려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래갖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메시아 해요. 그래서 저도 조인했어요. 그걸 한번 누려보려고. 그 핸델이 작곡했을 때 그 핸델이 느끼던 그걸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사탄을 일행이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갖고 유황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탄은 잡아갖고 무적행성에다 넣고 1000년 동안 거기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거기서 살게요. 그럼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7번째 나팔 물려졌을 때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이때 소리예요, 없대 소리예요? 누구한테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무종행에 갇혀있던 사탄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풀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곡과 마곡에 있는 마을 민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아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큰 민족이 되었겠죠. 그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모았을 때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최후의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시죠. 그래갖고 이때는 이 사탄마저도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불에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최후의 심판하는 장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백보자가 있는 거예요. 흰 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래요. 우리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전자, 후자. 네, 후자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은 자들 갖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갖고 이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금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이 있는 그 불무불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요. 무서워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요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전에 있던 하늘과 이전에 있던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때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어떻게 요한이요 얼마나 아름다웠다는 걸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신부 화장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세상 언어로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이 성은요 전부 재질이 뭔지 알아요? 다이아몬드, 수정, 보석 이걸로 돼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 삼마 얘기했었죠. The Lord is there with us. 에? 그러면서 그곳에는 다시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황제 숭바 사상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러한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망을 갖도록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었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요 3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It is done 되었다. 이루었다 3번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뭔지 아세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되었다 그랬잖아요. 심판지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It is done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이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는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크기가 얼마냐면요 12,000 스타디온이래요. 1스타디온은 얼마큼 얘기를 하냐면 약 200m 잡으면 돼요. 뭐 192에서 200m 잡는데 평균 200m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12,000이면 2,400km가 되는 거겠죠. 그럼 마일로 얘기하면 한 1,500마일 정도 돼요.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요? 가로 세로가 1,500마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부까지가 아마 좀 짧은 데는 아마 1,500마일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누가 살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 빨리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살 집이에요. 그랬는데요. 그 벽이 얼마나 두터운지 아세요? 70m예요. 벽 두께만. 근데 그게 다 뭘로 돼 있어요? 보석과 수정과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이는 얼마큼일까요? 높이도 1,500마일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큰 집이 몇 스퀘어핏 될까요? 한 10만 스퀘어핏 된다고 그럴까요? 제일 큰 집이요? 근데 1,500바이 1,500마일 그것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살 집하고 비교가 안 되죠. 도대체 실감이 안 가. 이게 우리가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에이 설마 농담도 잘하시네. 지금 이거 누가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요한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엄청난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새끼 손톱만큼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너무 제한해. 우리 생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아무리 크게 잡지 않는데 자꾸 좁히려고 그래. 에이, 그거 그냥 비유한 거겠지. 아니요, 비유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부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겠어요? 비유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이요, 다이아몬드 하나로 진주 하나로 돼 있대요. 여러분들 1500마일 되는데 여기서 동부까지 가는데요, 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저런 문 만들까요? 아니면 10차선, 20차선 큰 문을 만들까요?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요만한 문 만들려나 봐, 우리는 다. 근데 그게 진주로 그 문을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거 가정법도 심하네 그럴 거예요. 아니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요. 잊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는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해, 너무나도.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이게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믿어질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보석이 있으면, 여기 담이 있으면요, 12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담 길이가 70m면요, 축구장이 여기서 끝까지 90m 내지 110m 되거든요. 골대에서 골대. 담 두께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면은 요만한 거 쪼가리들 막 붙였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이만한 거 하나 그냥 쭉 밀어놔야지 될까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 집만한 거요, 이것도 부족해요. 길이가 70m는 돼야죠, 최소한. 그래야 그냥 깍 하나 갖다 놓죠. 그랬는데 그 앞에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또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라서 잘 알잖아요. 한국에 가면 문패 있잖아요. 거기 누가 사는 집입니까? 그 주인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인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거 봤어야죠.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 아무리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할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요? 그러고 말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설교할 때 본문 그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들 거처할 것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거 초가집 만들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우리한테요?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러한 걸 만들어 놓고 오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들어갈 자격은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때요, 뭐 하나 가져가면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줄 알아요? 거기는 길도 다 정금이에요. 천국에 갈 때 만약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돌 하나 가져가세요. 돌 하나 가지고 가세요. 거긴 돌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부르는 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을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큰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좌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천국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요, 책을 사면은요, 보통 이제 거기다 내 거라, 거기다가 옛날에는 대고 내 거 뭐 이렇게 쓰게 됐는데, 권수 거. 그 책이 누구 거죠? 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책 사면 거기다가 사인하고 그러죠? 그럼 누구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인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소유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왕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백성들은 누구예요? 다 왕이면은 우리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왠지 왕으로 삼아 주셨으면요, 왕들이 다 모여서 살면 왕인 거지 뭐 다.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제 해석에 또 뭐 이렇게 김건수 목사가 이랬다 그러면 안 돼. 이제 여담처럼 얘기할게요.
천사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예, 아마 천사들이 우리 저기 거느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듣고 다 읽었잖아요.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기 이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우리의 답변은요, 이 요한과 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실지라도 나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한이 축복을 합니다. 이 읽는 독자들한테요.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시작했던 이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으세요, 말씀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